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주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한다 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왕의 대표로 우리가 어제 여호사밧 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가 지혜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을 주셨고 유다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 은혜를 받은 여호사밧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을 합니다.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온 유대 고을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이죠. 말씀의 선순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말씀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어 버리시죠.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손을 잡아봤자 어리석은 건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손을 잡아봤자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왕이 본문의 사울 왕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왕을 세우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을 세우셨으니까 왕 중에 왕이시죠. 왕에게 왕 중에 왕이 어명을 내리신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기를 원한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순종하면 은혜입니다. 불순종하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살아가면 반드시 낮추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꼭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많은 부분에서 불순종합니다. 7절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죠.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분명히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를 가지고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적어도 사울은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당당했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도 불순종인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대로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즉 자기 능력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탈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라도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인정하는 게 참 어렵죠.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으나 21절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실까요? 인정 안 하시죠. 22절 중간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천천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자신이 사랑스러웠는지 기념비까지 세우잖아요.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최고의 능력이신,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